우리 교회가 어떻게 길을 잃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어제도 청년들 주일날에는 청년 2, 3부 어제는 또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뭔가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는지를 진짜 모르는구나. 그냥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또 있는 거고 또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그런 정도의 신경을 쓰며 사는 거지 죄에 대한 얘기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그것이 무엇인가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거든요. 그죠? 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없고 그죠? 무엇이 없어가지고 막 간절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을 듣기도 너무 어려운. 사실 그 얘기는 우리의 현실을 보라고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반응밖에 없는 거죠. 아우 듣기 싫어. 난 아닌데 이렇게 그냥 다 쳐내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랜 생활 교회에 있었고 그런 감이 있죠. 우리 청년들도 훨씬 더 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청년 3부랑 같이 모여서 저희 사랑방이랑 같이 모이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은 2부, 1부는 모이면 궁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조차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3부는 이제 교회 안에 정말 오래 있어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느끼는 건 또 확실한 거죠. 저거 좀 이상하다 하면 딱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문제를 발견할 수는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 이 1, 2부는 그런 것도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 문제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교회는 이 세상의 죄와 그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 가운데서 시름하고 있는 이 황무한 땅을 바꾸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뭐 찬양팀도 하고 뭐 학교에서도 하고 뭐 하베스터에서도 하고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정작 옆에 사람의 이상한 모습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조차 하지 않고 또 말할 생각도 없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과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나 하고 놀면서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부터 보고 서로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래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당장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당장 내가 어떤 잘못한 행동을 해서 그 결과가 참담하게 오는 게 아니니까 무너지지는 않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선택해서 그 삶에서 고통 가운데 그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야 비로소 그죠? 하나님을 찾게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여요. 큰 교회도 있고 여전히 뭐 영향력도 커 보이고 그죠? 저는 그것이 거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모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오늘 죄의 문제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 앞에서는 뭉칠 수 있겠으나 오늘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세상 사상과 이념의 세상 속에 돈과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는 정말 무기력하게 그죠?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 그죠? 아주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리고 이미 그 징조가 너무나도 많은데 가난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인구가 우리가 2천만이 되었네, 그죠? 적어도 1,000만이 되었네 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젠 지금 800만, 그리고 장차 500만. 계속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수치로도 다 보이는데,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도 위기의식조차 없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면 되겠지. 그러고 또 하루하루를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청년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고생 좀 하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돌아오는 것 밖에는 진짜 답이 없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부터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눈을 떠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당장 문제가 엄청 크게 우리 앞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게 아주 우리 사단의 거짓말 속에 속아 넘어간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서로가 이것을 발견해주고 이것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죠. 눈치 볼 일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이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가는 걸음을 갈 것이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는 표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거나 나를 바꾸거나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왜요? 문제가 너무 없으니까. 집사님들도 더 이상은 남의 문제 관여 안 하고, 그죠?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신 이후에 여러분은 그런 거죠. 이제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나 혹시나 내 죄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어때요?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게 이제 청년 일부 안에 있더라고요. 질문하면 대답 안 하고 불리하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여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와 싸우는 게 먼저겠죠. 근데 나하고 싸우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죄가 내가 발견 못하면 이 옆에 사람에 드러난 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죄를 볼 수 있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드러난 현상들을 봐야 할 터인데, 그죠? 나도 안 드러나고 너도 안 드러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만의, 그죠? 피난처, 안식처. 거기 안에서 괜찮다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강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저는 이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자신의 죄와 싸우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거나 그것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걸음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라도 몇 명이라도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원래 우리 교회의 그 정체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하여 이 죄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아 사는 삶,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숨기려는 사람들을 너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해가면서 갈 수는 없다.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죄와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는데, 나도 속속 속는데, 나도 날마다 속고 넘어지는데,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흔들어 깨운다 한들, 그렇죠? 무엇이 되겠는가?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을 향한 감정과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할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오히려 지금 마지막 기회라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를 서로 발견하고, 또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는 교회에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양만 가지고, 그죠?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살던 삶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 안에 여전히 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정체성을 지금 우리는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우리의 어떤 하는 것들,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안호진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사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 얘기했던 얘기들을 반박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죠? 정말 하나님이 이 몽골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안호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야, 그러기에는 진짜 여리고성 같다. 그죠? 여리고성을 도는 누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살지만 여러분은 그걸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삶의 태도 안에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과 이 나는 항상 충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비전보다 내가 크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비전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이 왜 안 이루어졌는가?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가? 아니요. 여러분이 안 변했기 때문에 이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소원대로 날마다 이 걸음을 걸어가면 좋은데 이것을 모양으로만 생각하니까 교회를 세워야지 이것만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이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어제는 김세현 집사님까지 전화했던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 자매를 어떻게든, 그죠? 일이라도 하고 어떻게라도 이걸 이어가서 이 교회와 이어갈 수 있는 일을 여러 번 얘기했던 거는 같은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세현 집사님의 입주 청소라도 연결해 보겠다 해서 목요일날 연락드렸는데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은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 심지어 같이 사는 생활관의 자매들은 이 안호진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까? 한편으로는 무너뜨리는 일과 한편으로는 세워가는 일을, 그렇죠? 왜 이걸 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보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전부가 아닌다면은 사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청소를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라도 생각했으면 좋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왜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혹시 죄라는 게 뭐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조심만 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조심조심해서 만약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또 실패한 나를 보면서 또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조금 정신을 차려보자. 조금 다시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정말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주님이 누구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는가, 그들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나는 어느 자리에 있으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조금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구체적인 걸음을 가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깨어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의 1장 1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경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다는 거지? 어디 있다는 거지?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하심은 하나님이 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 일이 하나님의 진노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겪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실 수 있나? 왜 노하시지?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19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이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이 창조된 뒤로는 창조물들을 통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진노하시느냐? 왜 노하시느냐? 왜 우리의 불건강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설명합니다. 창조 세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그죠? 우리 모두가 눈으로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이 모든 불경건과 불의, 이렇게 설명하면서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덧없는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큰 소리 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덧없이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네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주어 더러운 지게에 빠지게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어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죠? 여러분도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은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알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덧없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다? 덧없는 생각, 여기서 뭐죠? 창세기에 보면, 그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보면서 덧없는 생각에 빠집니다. 제일 아름답네. 제일 먹음직스럽네. 제일 지혜롭게 할 것 같으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세계를 창조해 주셨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덧없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힘들 것 같다. 빼앗길 것 같다. 내가 이 세상을 누리지 못할 것 같다. 이게 덧없는 생각 아닙니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더 어두워져요. 더
어두운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이게 지혜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지혜야. 막 큰 소리를 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똑똑한 바보죠. 지혜가 없는 바보. 근데 그 바보의 행동은 더 황당합니다. 그때부터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두고도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려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오늘 우리 안에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워두며 그것을 우상 삼아서, 그죠? 어떤 학교, 어떤 직장, 어떤 노후. 옛날에는 그래도 학교, 직장, 가정, 노후, 가정까지 있었는데 요즘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노후까지. 이 모든 게 우상이 되어버려서 여기서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냥 빠지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헛짓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죠. 그랬더니 얼씨구나.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또 거기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노하심의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욕망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21절부터 어디죠? 21절 아닌가? 25절 우리가 읽은 데가 24절까지 읽었죠? 25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놓았고 창조하신 분 대신 창조된 것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주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여성과 맺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자기네들끼리 강렬한 욕망으로 불타올라 남성이 남성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행동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를 자기네 안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26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 부분 먼저 보시죠. 자, 이 욕망에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거는 사실이 아니야. 저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나쁜, 그죠? 저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으로 바꿔놓고 대신 다른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무언가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창조하신 분 대신 창조된 것을 숭배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창조된 것을 숨기느냐. 중간에 하도 답답했는지 창조주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한번 외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 이제 욕정에 넘겨져서 동성애의 관계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며 그 행동으로 인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자기 안에 생겼다. 아마 이 당시에도 이 동성애가 횡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병이 걸리고 죽는 사람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도 죄의 대가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동성애만 아니어도 우리 욕망대로 가서 욕망의 끝에 있는 이 동성애까지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오늘 로마서 1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당시에 그대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얼마나 이 동성애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부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부요함은요, 조금 편하고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사는 걸로 시작됩니다만 우리의 욕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욕망은 우리를 무섭게 몰고 갑니다. 어디까지요? 저기까지. 오늘날 세상에 이 한국에도 마약이 횡행한 것이죠. 중고등학생들 안에 이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박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라. 이게 마치 무슨 대단한 교육 철학인 것처럼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규율을 잡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거짓 교육 철학이 아이들을 멈출 수 없게 만든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는 가속 페달만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가속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브레이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욕망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계속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걸어갔던 걸음은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이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밟을 생각도 안 들지만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삶은 조금은 답답한 거예요. 자꾸 브레이크를 밟냐? 응? 가속 페달만 밟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 우리에게는 가속 페달만 남은 것이죠. 그 대가가 우리의 삶에 또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가득하고 죄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뉴스를 좀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인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자기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그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자꾸 분리하는 것이죠. 조금 그래도 제대로 사는 사람들끼만 사는 겁니다. 나머지 인간들을 다, 그죠? 한쪽에 몰아놓고 나만의 세상, 우리만의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심을 전하는 삶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굳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문제를 들고 이 땅에 여기에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인간 정말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 온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너 저렇게는 못 살겠다. 이번에도 한 형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좋다고 교회를 온 건데 하는 얘기가,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들에게 한 걸음씩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거리감만 계속 느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거룩한 건 아니죠. 그냥 숨기고 괜찮은 척 하니까 괜찮아 보이는 건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가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 오래 다녔던 교회, 거기는요 진짜 부자가 아니면 교회에 왔다가도 금방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왜요? 오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거든. 너무 세련되게 반응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제가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부싸움 하는 걸 봤으니까. 근데 교회만 오면 세상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조금만 부자가 아니어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지만 알고 보면 다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나이키를 신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고, 저같이 프로스펙스를 좋아하는 사람, 그거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은 왜 이런 걸 신냐는 얘기를 자주 들었지만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만의 세계를 계속 구축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죄인들과 단절해서 요거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 만약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거라면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함께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공동체여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잘 살려는 공동체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 거룩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같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그 자체로 죽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월 연어 사장님과도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왜 교회가 공동체를 하려고 하느냐. 그분이 계속 의심스러운 눈을 보는 거죠.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냐.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누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더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가면 조금도,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시간은 없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되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죠?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공동체는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 그죠?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은, 그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전히 이 죄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거리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신경을 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문제인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 조금 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순종을 힘든 것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되, 그죠? 그 말씀에 배 적극적으로 거역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가치한 정신 상태에 넘겨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부적절한 짓을 저들에게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시샘, 살인, 다툼, 속임, 저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시건방진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을 꾸며내는 사람들,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까지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모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규정을 그들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런 짓들을 저지를 뿐 아니라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을 좋게 여겨 편들어 주기까지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없도록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신이 무가치한 정신 상태, 곧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나님 없는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당연히 일어나는 불의와 악함과 욕심과 못됨, 시샘, 살인, 다툼, 속이, 적이, 수근수근 헐뜯고 미워하고 시건방지고 거만하며 자랑하고 나쁜 일을 꾸며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 쭉 이렇게 되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은, 그렇죠? 죄가 드러나는 거죠. 죄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가지고 못되게 행동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안 살면 나도 못 사니까
적어도 남을 위하는 삶, 이런 거는 그건 거짓이다. 그것은 위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은 해요. 근데 왜 이룰 수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놓고도 왜 우리를 계속 이 상태로 내버려 둡니까? 시기, 질투, 탐욕과 여기에 내버려 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저기 좀 가 계세요. 저는 저 혼자 나름대로 살 테니까 제발 저를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이러니까 너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 기준과 상관없이 내가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야,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어. 다 그런 거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좀 지나가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신 차려보면 알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싸움이 계속돼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고 세상의 이론과 무슨 그런 것으로 막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정의롭고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미 교회 안에도 있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같은 지금 이 시대와 같은 교회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은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막 율법대로 기준대로 막 살려고 했는데 정작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돼.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 1장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냐. 그것을 바로 바울은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안 계시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암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적어도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에 걸렸을 때 증상은요,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암 그 자체인 거지 그것으로 인한 현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의 질문을 지금 죄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죄라고만 하는 이 표면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시기하지 말아야지.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죠? 그럼 시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욕심을 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같이 오늘도 방황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는데 어디에 욕심을 부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시기하고 질투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일어나는 일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요, 오늘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죄된 삶이 나타나는 길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고 로마서 1장은 말한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떠냐? 오히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들과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두둔하고 격려하고 그저 주장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어디서부터 구원을 얻느냐? 오늘 우리의 이 죄된 삶만 아니라 하나님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요, 바울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그는 감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이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좀 화나는 거 참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제가 주님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 우리의 피를 바꿔주세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 주님, 지금 오신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찾지 않죠. 그리고 저기 방구석, 창고 한 구석에 밀어놓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 그 주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내 죄가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을 살피고 그 주님을 찾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돼. 그래서 바울같이 감격이 넘쳐서 이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외치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과 감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다시 우리의 죄인됨도 보며 그렇구나, 서로 세우는 그런 우리 생활관, 남자든 여자든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동물무의 우상으로 바꾸고 날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도록 하는 그 모든 애씀을 멈추고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서게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느끼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하늘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구하는 그런 우리 될 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주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황폐한 이 땅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